할렐루야.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들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글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네. 이제 다시 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읽으면서 우리도 욥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깐에는 지혜를 바란다고 한다는 말이 결국 근거 없이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상대방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지식만을 자랑하는 입 바른 소리만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욥의 답변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10월에서 11월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해 놓은 것도 없는데 벌써 한 해가 다 기울어서 2달 남았습니다. 벌써 한 해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또 겨울철을 준비하고 또는 새해를 설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버렸습니다. 해놓은 것도 없이 이렇게 시간이 가도 되나? 코로나19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았다지만 정말로 올해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남겨진 2-3달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엄청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엄청난 거, 정말 어려운 거는 주님이 다 대신해 주십니다. 주님이 큰 일은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저 거들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상을 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시거든요.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귀한 주님의 일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축복, 칭찬, 사랑 그것들을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욥이 하는 말이요, 상당히 저는 진솔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물론 욥기 전체가 뭔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말로 표현되지 않고 조금은 고상하게, 조금은 운율에 맞추어서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돌려 말하지 않고 상당히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욥이 말하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벌써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말 자체가 엉터리 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욥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쩌면 욥의 또 다른 친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를 방문하면 어쩌면 욥도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들과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며 심지어 그 고통 중에 빠져 있는 친구를 향하여서 지적하고 그 친구를 치고 그 친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들이랑 비슷했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 친구를 입술로 위로하고 그의 근심을 헤아려서 그 근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을 것 같다. 너희 정도는 아니다.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하는 말들이 나한테 다 쓸데없는 말들 뿐이냐. 너희들이 무슨 말하는지 내가 다 안다니까.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걸 왜 지금 굳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느냐. 나도 알아. 그 얘기 할 필요 없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얼마 전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듣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친구들한테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아기는 결국 망한다. 이걸 누가 몰라. 지금 욥의 답답함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 친구들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친구들하고의 대화에서는 그냥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안 그래도 답답한데 더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욥은 시선을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주께서는 당신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도 좋아지는 게 없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힘들고, 그래 주님을 향하는데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난은 주님 때문에 생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잘못해서 주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진노를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쏟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쏟으시는데 한 대 때리고서 너 잘못했지 회개해, 뭐 이렇게 숨 돌릴 시간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화살을 쏘는 것으로 말하면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옵니다. 한쪽 방향에서만 화살이 날아오면 좀 피할 수라도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와서 내 내장까지 다 터져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마치 화가 난 적군처럼 나를 치시더니 또 치시고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셔서 제 꼴이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고통 가운데 저는 저의 처참한 몰골을 덮기 위해서 굵은 배를 내 몸에다 붙여 꿰맵니다. 그리고 내 뿔이 더러워졌습니다. 욥에게 뿔이 있었나요? 이 뿔은 승리 또는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그 뿔을 꺾어버리고 또는 그 뿔을 땅에 처박히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티끌 범벅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다 이런 말입니다. 욥이 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혜로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고 물질적으로도 늘 풍요했으며 늘 권위가 있었고 위엄이 있었고 인자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원만했고 그 누구도 욥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욥이 그렇게 자랑하던 지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질적인 풍요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욥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욥을 욕할 수밖에 없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 욥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욥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욥은 엉터리였나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욥에게 저주를 내리셨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결국 욥의 이름과 그의 명예는 땅바닥에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욥은 억울하고 슬퍼서 울게 됩니다. 울고 울고 또 울다 보니 눈 주변뿐 아니고 얼굴 전체가 붉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꺼풀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어둠의 그림자, 죽음이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욥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를 올릴 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내가 전과 달리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친구들은 이 친구 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다고 말을 하다니 또 성을 내겠죠. 그러나 욥은 그것이 진심입니다. 욥이 지금 모든 것을 잃은 마당에 뭐 하려고 쓸데없는 똥꼬집을 부리고 거짓을 늘어놓겠습니까? 욥은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진심을 말할 뿐입니다. 진심을 말할 뿐입니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더 속일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속이는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순간 관계가 다 금이 가고 또 불편해져 버립니다. 무엇인가 속임으로 해서 뭔가 위기를 모면한 것 같고 뭔가 잘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1초도 속일 수가 없고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속이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기를 보면 욥도 속이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굳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의도하게 또는 의도치 않게 뭔가 숨기고 속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늘 진실되게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대하는 방법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대해 주십시오. 주님을 대하는 방법 따로, 이웃을 대하는 방법 따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봐가지고 미천한 사람이면 함부로 대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굽신거리고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웃과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다르다면 어찌 그를 칭찬하며 그가 축복의 대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도들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는 낙심하고 상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는 친구가 있으면 고맙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이 친구를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 친구뿐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도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를 믿고 의지하면 결국 잠깐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욥도 처음에 친구들이 위문하러 왔다는 얘기에 엄청 반가웠을 것입니다. 종들도 자신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기 아내도 자신의 상황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데 이제야 말이 통하는 친구들이 왔구나. 참 감사해. 주님께서 저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보냈구만. 참 고맙네.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과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낙심천만이 되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친구가 오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없고 답답함만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친구들을 향하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친구들과 나누던 대화를 잠깐 멈추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탄식하고 주님께 여쭈어보고 우리가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물어보자마자 답을 듣고 물어보면 답을 듣고 고개를 돌리면 몸을 잡아당겨서 나를 쳐다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신앙을 오래 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응답받는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물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옆에 있는 친구와 소통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지만 주님은 절대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를 오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정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모든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그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실망시키지만 주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심지어 주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실은 주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 사실 일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을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더 힘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더라도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드시면 찬송 부르세요. 찬송가에 보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의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찬송을 찾아서 불러보십시오. 음정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1, 2, 3, 4절 정확한 발음으로 찬송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를 모르면 흥얼거려도 좋습니다. 그 찬송이 기도가 되어서 그 찬송의 탄식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기뻐하실 말을 하는 것도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민수기 말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재앙을 당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욥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욥이 보여준 태도, 욥이 했던 말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그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명예를 회복하시며 풍족한 물자를 주시고 그가 다시 행복한 상황 속에서 평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복권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의 상황, 지금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처지,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면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잘 견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11월입니다. 날씨가 그렇게 갑자기 추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는 말이 11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제 쌀쌀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햇볕은 이렇게 맑고 공기도 맑고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계절을 좀 더 유익하게 기도하면서 좋은 책도 보시면서 성경책도 많이 보시면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뭔가 하나님과 풀어야 될 매듭을 풀어낼 수 있다면 정말로 보람된 가을을 보내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멘.